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께서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온 인생을 사셨습니다. 겨우 생후 7개월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난로 옆에 이 아들을 놓고 나갔는데 그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끔찍한 화상을 입고 10발가락 전체를 다 자르고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그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능한 가장의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알코올 중독에 또 늘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녀는 9이나 낳았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제대로 자랐겠습니까?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자연히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폭력과 범죄, 술과 마약으로 언제나 경찰에 붙들려가고 보호시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술과 마약에 중독되면서 직장도 잃고 모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살이구나. 그래서 본인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의 누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동생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누나의 손에 끌려 나왔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좋고 아름다운 13세 연하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부모님에 대한 모든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던 그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냈는데요. 책 제일 처음에 데디케이션, 즉 이 책을 누구누구한테 바칩니다 하는 그 부분에 자기 부모님께 책을 바친다고 썼습니다.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다른 어떤 삶의 방식도 알지 못하셨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다 치료받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난로가에 두고 나가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발가락과 손가락 대부분 잘려나가게 만든 어머니를 용서하고 늘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이 되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처럼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 세월은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장애, 가난, 저를 탈선으로 내몰았던 사건 사고들, 술과 마약 등에 중독된 세월,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그러다 나에게 오면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분께 저를 맡기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저는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어떤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그 화염으로 인한 손실이나 소실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그 잿더미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내어 치유와 희망과 목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내 옆에 계시면,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의 가지를 잘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반대로 거꾸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계된 말씀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디 그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아주 부지기수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보다 돈이, 예수보다 명예가, 예수보다 권력이, 예수보다 인기가 더 좋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들려오던 이야기였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또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둘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또한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